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언어 생활에 관한 지혜를 줍니다. 말은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잘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렵기 때문이겠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언어 생활은 말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맞다고 우겨댑니다. 절대로 남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데도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내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16절을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전혀 참지 못하고 바로 버럭합니다. 그러면 속 시원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일이다. 오히려 슬기로운 사람은 정당하지 않아도 수치를 당해도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공이 날 향해 날아와도 슬쩍 토스해서 넘겨버리고 갈 길 갑니다. 속이 상하죠. 하지만 공이 날아온 걸 강 스파이크로 때려서 그 사람을 도로 맞춰버렸을 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소모적이고 분열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위험을 피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 될 일은 아니죠. 겸손, 온유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고 보면 15절처럼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것이나 16절처럼
썩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일단 한번 삼킬 줄 아는 것이나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길 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 때 우리는 겸손을 익히게 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수준에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외적인 특징을 이야기했다면 17절, 18절, 19절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영향과 결과가 어떤지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것은 법정에서 진실만 이야기하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진실을 말할 때 의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이건 그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재판관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 온 공동체를 올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진실된가는 단순히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이 담긴 언어를 사용할 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웁니다.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편 18절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할 때, 충동에 따라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말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라는 것은 효험 있는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약은 과다 복용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19절을 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누구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벌려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말도 그 사람도 잊혀질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갖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낮음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마땅한 겸손함을 갖추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언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기보다 경청해도, 성을 내고 내 주장만 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몇 마디 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상처를 낫게 하고 분쟁을 그치게 하고 위로를 가져다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칼날과 같은 말이 우리 입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양약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해진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며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